6장 27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46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감기 조심하자고 모일 때마다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주 급하게 병원에 다녀왔는데 약 기운에 지금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헛소리가 나가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 좀 혹시 그렇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성육신의 절기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성육신의 절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절기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절기는 십자가의 절기라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의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순절은 이제 3월 5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또 이제 지난번에 또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순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절기 앞쪽에 이제 몇 주간을 좀 사순절 준비 기간으로 이렇게 그 스케줄이 짜여져 있고, 또 성육신 절기 요 마지막 끄트머리 몇 주간도 또 사순절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뭐 지난주, 저지난주 이게 다 이제 사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이제 다른 주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준비 기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좀 더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요한복음 6장 읽었어요.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때 읽었던 말씀에 이제 그 다음번 단락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시작인 27절은 이제 지난번에도 읽었던 겹쳐지는
구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에 보면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제 이게 그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후반부, 전반부에 이게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후반부 말씀도 사실은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얘기죠. 다만 이제 생략된 형태여서 이제 이 문장상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절부터 시작하는 이 구절부터 해서 오늘 본문 초반부에 일 얘기가 이제 쭉 연달아서 나옵니다. 28절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29절에도 또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30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묻는 군중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반이 이제 일 얘기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종종 뉴스에서도 다루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심심하면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새로운 일자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쓸만한 일자리냐, 이제 이것도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이제 그 문제는 좀 차치하고라도 일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종종 뉴스에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빠지지 않는 주제가 이 일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니 보수니 이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런 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정부가 숙제처럼 안고 있는 문제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제 그것으로 정부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함께 이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국가의 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고 또 나라도 그것으로 좀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성경적으로는 또 어떤가요? 성경적으로 일은 아담과 하와의 반역에 대한 징계 성격이 또 있는 것이 일입니다. 물론 이제 반역 이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지만 반역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은 일종의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지겨운 밥벌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직장 내에서 일과 관련된 그 수많은 압력들을 견디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직장 안에서 일과 상관없는 문제들도 있죠. 이 상하관계에 있어서 또 이제 같은 동급의 그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징계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야 된단 말이죠. 이유는 이게 밥벌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일은 또 이제 밥벌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이 일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긍심과 자존심 또 존재의 의미를 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일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이 없거나 아니면 일의 성취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에너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일은 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꼭 밥벌이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 없는 의사회, 요즘에 이제 TV 광고 같은 데도 많이 이제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의사나 간호사 위주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내전 지역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험하죠. 그런 데서 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기꺼이 가서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돌보고 일을 합니다. 돈을 많이 받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쌓는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의사나 간호사쯤 되면 굳이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문명화된 지역에서 일하면 훨씬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 속해서 가서 봉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국경 없는 의사회만 그런 거 아니죠. 그와 비슷한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습니다. 그게 평생 일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전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타락 전에도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문화명령, 인간에게 주시는 문화명령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세상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만족스러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좋은 세상을, 또 완전한 세상을 사람들이 관리하고 다듬고 해서 그것을 더 좋게 하시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손을 댄단 말이야? 그런 거잖아요. 우리 어떤 전시회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작품들, 아주 값비싼 작품들 손대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인데 거기에다가 손을 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는 거니까 인간으로서는 이런 말씀이 그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도 이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롭고 또 깨끗한 일, 또 이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 이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 또 공정하고 평화롭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것은 거의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치에 참여하기도 해야 되고 또 정치를 감시하기도 해야 하는데, 거창하게 정치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옳은 일, 깨끗한 일, 좋은 일, 부끄럽지 않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가 이제 일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관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첫째, 일은 밥벌이다. 두 번째, 일은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일에는 나를 위한 목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일도 있다. 또 넷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일은 그 자체로 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가치를 매긴다면 1번이 좀 제일 원초적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의미고, 뒤로 갈수록 좀 더 고상한 일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번이 무가치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실제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밥벌이로서의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관심이 1번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류 역사에서 꾸준히 스스로 깨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동의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옳은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4로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뒤쪽에 있는 의미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옳은 일이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무가치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무가치하고 필요 없는 일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먹는 문제가 그렇게 하찮고 불필요한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5천 명에게 빵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먼저 나서서 이 많은 군중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먹는 문제가 사는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에게는 이게 인생 최대의 관심거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관심 가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가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앞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이 질문하고 이 사이에 뭔가가 좀 다른 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툭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였단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실제로는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영생 같은 거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한테는 이게 낯선 얘기일 수 있고 또 모르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데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 없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그냥 툭 나왔단 말이죠. 뭔가요? 이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즉시 생각을 한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묻지도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일. 이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한테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한테도 또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내놓으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요? 이 군중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게 뜻은 단순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도 있겠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 것도 이 믿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런 의미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뭔가요?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차이가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할 것은 믿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할 것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다, 이건데 이 일이 아니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생은, 지금 영생 얘기하다가 여기 왔단 말이죠. 영생은 사람이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양식을,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얻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죠. 하지만 영생을 위한 양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얻겠다고 하면 이 양식은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거 요즘 제가 이거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요즘 애들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 이거 개꿀 아닌가? 왜 개꿀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일할 것 없이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보다 쉽고 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36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믿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일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해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일을 할 때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뭘로 인정받나요? 일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사람은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퇴직한 사람들이 종종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왜 그 사람들은 평생 일을 했는데 그 일에서 해방됐는데 왜 우울할까? 일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진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쉴 새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통 이제 중직자 선거를 할 때, 장로, 권사 이렇게 뽑을 때 보면 알 수 있죠. 중요한 직분을 뽑는 건데, 중요한 직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뽑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뽑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뽑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예수님 같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장로도 시켜주고 권사도 시켜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뽑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뽑나요? 일 많이 하는 사람 뽑습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 왜 그렇게 하는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 아닌데 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눈에 띄지 않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눈에 띌까? 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일로 판단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자신도 그걸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물심양면으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바깥에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선교지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하면 너네들 이거 하면 돈 얼마 받아?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있어요.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보상도 없는데 믿음이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쭉 이름을 나열하고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으로는 스스로 만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고 물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상 믿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을 거부했고 뒤쪽으로 쭉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떠납니다. 놀라운 얘기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믿음을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에게 빵도 얻어먹었는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보통의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분들의 수고를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궁금하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서 일을 못하게 뺐으면 어떻게 될까? 전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몸으로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만 집중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공허하다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내가 있는 시간, 내가 있는 공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독대해서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내면을 채우는 그런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일은 안 하나요? 일은 언제 하나요? 일은 예수님으로 자기를 채운 다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도 실상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믿음은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따라가는 것은 또 동행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또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대답인 거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원리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두시고, 꼭 믿음으로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의 성취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성 또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과 믿음의 차이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온전한 인격으로 알아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